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이자 또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또 이재 심리치료연구소 소장으로 섬기는 김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 성경적 관점과 정신의학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게 제 주 관심 분야입니다.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나라에 기독교 정신과 의사로 모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부산 지부 8분이 2017년부터 저희가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공부하고 나누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책을 출간할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름의 저희가 이 책을 쓰고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크죠. 여전히 정신질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마치 정신질환이 있으면 믿음이 약한 거다. 그죠? 문제가 있다. 또는 뭔가 귀신 들림과 자꾸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전문성과 신앙을 함께 잘 조화롭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 정신질환을 잘 소화하고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인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도대로 이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를 이제 풀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별히 이제 가족들 중에 또는 한 분이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할 때 믿음으로 어떻게 이런 가족 구성원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라는 분도 계셔서 참 감사하고, 그동안에는 정신질환이 있으면 뭔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내가 뭔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나 이런 착각들을 하다가 이 책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배우고 이해하게 되셔서 좀 더 마음이 넓어졌다, 이런 분들의 피드백들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부 총론과 2부 강론이 되겠습니다. 총론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신질환과 병리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썼고요. 2부는 한 8가지 정도의 좀 대표적인 정신질환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정신증이라든지 또 중독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치매, 다음 주에 치매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불면증, 또 신체 통증, 8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책을 강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 책을 읽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목이 우울한 마음을 이렇게 나가니까 정신질환과 연관된 분들만 좀 보실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누구라도,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정신질환에 취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되시는 분들도 좀 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마음을 다루는 책이니까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들여다볼 것인가를 고민한 책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아시겠지만 갈수록 이 정신질환이나 병리가 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좀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분들을 함께 섬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고, 이 책은 뭐 저희가 부족해서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고 그냥 이런 성경적 한 관점으로 제가 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제가 이렇게 간단히 강의를 드리고 다음 주는 또 김성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강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론과 정신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참고하시고, 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우울증 잘 아시죠? 우울증. 한 번씩들 경험해 보셨을 수 있는데, 우울증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릴까요? 죄 많은 사람이 걸릴까요? 아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힌트를 제가 좀 드릴게요. 답에 대한 힌트입니다. 정신질환은 도대체 몇 종이나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책에서 8가지 정도 다루고 있는데
훨씬 많지요. 그죠? 자, 우울증만 예를 좀 들어보면요. 여성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몇 프로가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을 앓게 될까요? 예, 한 25% 정도랍니다. 여성의 25%, 4분의 1, 많게는 30%까지도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도 있겠죠. 남성들은 그의 반 정도, 한 10%? 그러면 우울증만 있을까요? 불안장애도 몇 프로나 있지요. 굉장히 많은 질병을 아마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정말 한 30% 이상 더한 분들이 정신병리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잘 걸릴까요? 예,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 누구나 잘 걸립니다. 예. 왜 그러면 누구나 정신질환을 잘 걸릴까요? 예외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될까요? 분위기상 예외가 안 되겠죠. 물론 신앙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정신질환을 극복하기 훨씬 좋습니다. 기적을 맛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정신질환에 취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죠? 자꾸 질문이네요. 정신질환에 취약한 상태로 태어날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원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 우울해진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육체는 우울증에 취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성경에 바울이 죄가 우리 몸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뇌와 몸에 죄의 습관과 이 원죄가 고스란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렇게 고통에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조금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후가 뇌 상태와 마음 상태가 굉장히 다른 거 아세요? 예. 자, 죄짓기 전에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아담은 완전한 연합체죠.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어때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 마음은 무한대입니다. 힘도 무한대, 능력도 무한대, 은사도 무한대, 인격도 무한대. 그죠? 고통이 있을까요? 없죠. 혹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고통을 잘 극복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죄는 분리를 만들었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우리가 내보낸 거죠. 그럼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쁨의 근원인 분이 내 마음에 사라졌네? 어마어마한 고통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잘 못 느껴도. 분리는 고통을 만들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으로 마음이 만들어졌는데 관계가 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형상이 깨어지는 거거든요. 내 존재가 깨어지는 무한대의 고통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인류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걸 다 못 느껴요, 우리가. 그 이유가 기가 막힌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고통 덩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럼 이 고통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고통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고통 우리가 다룰 수 있을까요? 없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힘으로 오롯이 살아야 됩니다. 동의되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같이 의논 연합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은 보세요. 불덩이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불덩이의 특징은 뭐예요? 내다 버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이미 있어. 그리고 느끼려면 무한대의 고통으로 쓰러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근데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그럼 이 고통 어떻게 하면 처리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구책으로 무의식을 만듭니다. 무의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내 마음인데 밑으로 딱 눌러두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사실 무의식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 이것 때문에 정신무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눌러놓기 때문에 눌러진 이 고통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마음이 구라고 생각해 보시면 원래는 죄가 없을 때 마음이 다 소통했죠. 고통이 없었어요. 하나님 떠나고 고통이 임했죠. 고통을 다루기 위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망각을 했습니다. 눌렀어요. 그럼 의식 속에 고통이 많을까요? 무의식 속에 고통이 많을까요? 자, 우리 마음의 고통은 그대로죠. 다시 의식
내가 깨닫는 마음의 고통이 더 많아요?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의 고통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깨닫지 못하는 데 고통이 많아요. 왜요? 다 눌러놨잖아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다루지 않으면 의식을 아무리 치유해도 근원적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의식의 치유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 마음을 가지고는 이 고통을 체할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밀어두면 장점이 있어요. 잘 안 느껴져요. 좀 안 느껴져요. 그리고 약간 위장된 평화가 있죠. 그리고 공존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이게 저주 같은데 죄 때문에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의식과 함께 고통당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치유는 의식도 다루어야 되지만 밑에 깔려있는 무의식을 다뤄야 됩니다. 근데 무의식의 특징은 망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무의식의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요? 다는 없앨 수 없습니다. 무의식이 일단 의식 가운데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다루죠. 이해되십니까? 무의식이 무의식 밑에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잘 못 들어와요. 왜? 우리 스스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됐거든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마음에 관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요. 그게 인간의 이 육이잖아요. 타락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에 있는 고통과 타락된 마음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면 무의식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무의식이 회복된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이 신앙이 좋아요. 근데 하루는 아내와 싸웠어요. 격해졌어요. 아내의 뺨을 때렸어요. 이 남편도 놀랐어요. 예수 믿는 내가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 밤 기도를 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음날 출근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꽃을 사서 아내에게 주면서 여보 내가 어제 정말 잘못했어.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어. 용서해 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편이 한 행동은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회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회개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봐서는 몰라요. 이분은 그 뒤로 살아가 보면 알아요. 살아가 보면 그것이 회개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생길 거고요. 회개가 아니라면 반복됩니다. 이걸 반복 강박이라 그러는데 이 남편이 일주일 뒤에 싸우다가 또 아내를 또 때렸네? 자, 그렇다면 이 남편이 일주일 전에 그렇게 애통해했던 그 마음과 기도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회개가 아니었으면 뭘까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취소라는 행위라고 봐요. 취소. 두 개가 비슷해요. 근데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요. 취소는 혼자 하는 거예요. 회개는 취소는 둘 다 무의식의 동기가 중요해요.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의식에 들어와서 무의식 안에 있는 근원이 바뀌기 때문에 행동의 열매가 바뀝니다. 하지만 취소라는 행동은 마음 무의식이 그대로예요. 무의식에 죄책감을 싣기 위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할 뿐이에요. 보면 비슷하지만 무의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 강박으로 똑같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무의식을 회복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잘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의 무의식을 회복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적인 삶이 무의식 회복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쓴 책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일상적인 삶을 통해 무의식이 다뤄질 수 있다.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작동하는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비록 에덴을 상실한 상태로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이 광야가 우리의 무의식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힐링을 경험한다든지 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등 보통의 삶이 선물이니까요. 일상적 삶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을 겪으며 한 해 한 해 성장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그냥 주어진 삶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어느덧 성장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다 보면 나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선물인지 깨닫게 되죠. 자고 일어나는 중에 우리 안에 선한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일상적인 삶이 참 축복의 장이라고 저는 믿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고난입니다. 고난. 그죠? 고난이 유익인 거 다 이해하시죠? 고난이 있으면 왜 무의식이 치유되느냐? 고난은 의식의 힘으로 못 견뎌요. 무의식의 힘이 이렇게 나와서 의식과 연합이 되어서 힘을 더 파워업을 해야 통과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내가 이해 못 하잖아요.
대정서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생각과 정서가 임할 때 내 생각 정서가 무의식부터 확장하는 거죠. 고난은 너무 힘들지만 정말 좋은 무의식 치유입니다. 습관을 새롭게 하는 것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습관도 새롭게 하는 게 좋겠고요.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무의식이 성장된 분과 깊은 교제를 하셔야 돼요. 무의식은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지식 많은 분도 존경하지만 무의식이 정말 성화된 분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예수님과 교제가 그런 이제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정신병리 자체도 도움이 돼요. 우울이 드러났을 때도 그것을 다룰 수가 있겠거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그거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정신치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신치료는 절대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고 특별히 정신분석이라든지 분석적 정신치료가 우리의 무의식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제일 크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죠.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자연스럽게 무의식은 성장하게 되고요. 예배, 묵상, 말씀 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초교파족 치유단체에서 무의식을 어떻게 말씀으로 치유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에 있는 기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기억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꼭 강조하고 싶고 기회가 되시면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치유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거나 또는 사역을 할 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그분들 안에 있는 조금 건강하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거룩한 행동과 그러지 않은 행동을 좀 나누는 습관들이 물론 필요할 수 있죠. 성과 속은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기도는 거룩한 행위고 상담은 거룩하지 않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기도와 말씀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지 신앙이 좋은 거고 상담자나 믿지 않는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뭔가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영적으로 쓴다면 중립적인 행동도 영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질병을 겪는 것은 뭔가 믿음이 약하다. 그죠?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총장님, 신학대학 총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삶도 너무 훌륭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신 분인데 그분이 공황장애로 약을 드십니다. 근데 그분은 떳떳하게 그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왜요?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앙과 삶은 담고 싶은 분이시죠. 또 이제 약을 처방한 분들 중에 꽤나 그런 분 계세요. 선생님 약 먹으니까 묵상이 잘 돼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도와주잖아요. 약을 잘 드시면 뇌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묵상의 터전이 되는 내 마음이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묵상이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각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시각이고 또 많은 건 뭐죠? 정신질환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기운 때문에 그렇다, 뭐 귀신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의 시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십몇 년 전에는 이제 그 조현병인 분을 자꾸 이렇게 축사 기도를 이렇게 주변에서 해주셔가지고 의도는 좋고 감사했으나 의외로 그 사람은 결국은요 귀신도 안 들린 분이 자꾸 축사를 받으니까 내가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귀신 들렸다고 믿고 온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설득을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과 약을 통해서 그분을 치료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서 조금 오해를 풀면 좋겠고요. 또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정신병리가 점점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정신병리가 남아있다고 해도 그분이 여전히 신앙은 좋을 수 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거와 비슷하죠. 오히려 내 연약함이 있고 정신질환이 있어서 우울하고 힘들지만 그 연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의지하는 그 삶이 강한 삶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은 주님을 의지한 오히려 이런 정신질환을 은혜의 통로 삼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참 어렵지만 사실 쉽지 않지만
예, 그것이 훨씬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신병리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는 참 많은 내용인데 제가 간단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손가락 4개를 보시면요. 생물학적 치료, 심리적 치료, 관계사회적 치료, 영적 치료. 그러니까 4가지로 봅니다. 가장 기본은 이제 약물 치료인 거죠. 예,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기분으로 잘 치료가 될 때 나머지도 잘 되기도 해요. 물론 기도해서 나머지가 잘 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현실의 육의 질긴 이 현상 때문에 약물 치료부터 먼저 하시는 게 훨씬 정신병리를 돕는데 도움이 되고요. 물론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제일 좋죠.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기도부터 할까요? 약물 치료부터 할까요? 예, 약물 치료부터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약물 치료가 필요 없는 분들 중에 기도부터 하셔도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진단을 잘 하셔야지 어떤 치료를 더 할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면요. 이제 약물 치료가 왜 필요한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사람은 뇌, 세포,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은요, 영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무분별하게 잘못하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제대로만 치료하면 이 뇌가 안정화되면서 심리 상담과 영적 치료까지 잘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기에 약을 드시듯 정신과적인 질환에도 약을 잘 드시면 좋겠다 생각을 결국 좀 더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은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거다라고 지금 선포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무의식에 임하도록, 그죠? 무의식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잘 낫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다 안 낫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런 4가지 치료를 다 했을 때 내가 완치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에 한 표를 얹습니다. 제가 신앙이 없어서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육체의 한계가 성경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똑같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육신의 한계가 굉장히 필요한 거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면 안 돼요. 육신의 한계가 있어야지 주님을 의지하죠. 그죠? 그럴 때 이거는 이제 건강한 절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정신병리가 남아있고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주님의 임재는 늘 함께 하시고요. 그분의 은혜는 차고 넘쳐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리 우울해도 은혜가 차고 넘쳤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은혜를 경험한다면 남아있는 정신병리, 저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 안에 남아있다면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완치라고 보는 게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병리가 많아도 이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하면 아무리 우울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은 또 과정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무의식이 아까 치유의 대상이지만 이런 무의식 안에는 주님의 임재도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으로 갈 것인가,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상담가와 또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과정이 되겠죠.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와, 제가 수명이 200년이면 전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이 땅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생명 주셨고 100년의 삶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명이 있어서 열심히 살지만 너무 이 땅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100년을 수명을 깎아주신 게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될 정도로 사실 쉽지는 않는 삶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은 오해들이에요. 이게 사실 저도 참 대답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고 상처가 많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오세요. 제가요 20년째 치유기도 하고 있어요. 기도원도 갔어요. 말씀도 사역도 받고 많이 했어요. 저는 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심지어 이런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제게 왜 우울증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오해라는 거죠. 다 오해.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내가 그때 학대받을 때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좀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열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여성이 혼자 몸으로 가서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선교하러 갔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 사실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다
대답을 다 해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러한 질문을 보면서 우리 깊은 마음의 무의식의 오해를 몇 가지를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기 아버지를 경험한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와 유사하게 좀 안 좋은 분이다라는 무의식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쁜 것도 주신다라는 무의식의 믿음이 있으세요. 이걸 물어보면 의식적으로는 아니라 그래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믿고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우울증을 주시더라. 내게 나쁜 것을 주신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만 내 경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오해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셔야 돼. 위험한 거죠. 응답 안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중심적인 믿음이죠. 또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아예 응답 안 하셔. 그것도 극단의 이제 위험한 오해죠.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치료해야만 해.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난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난 우울할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도 우울하셨고, 그렇게 사랑한 바울도 우울하셨고, 그렇게 사랑했던 엘리야도 우울했는데 그렇게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학대해서 구해주지 않는다. 구해주시죠. 그러나 모든 학대에서 구해주지는 않으십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울증을 주셨다? 천만에 만만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좋은 것만 주신다고. 나쁜 것은요, 죄와 연관된 세상과 자기의 자유의지로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이걸 막아주지 않으실까요? 저도 어릴 때 그게 고민이었어요. 청소년 때 학원 폭력의 피해자, 이유 없이 두드려 맞는 아이, 모범생이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예는 이제 세 발의 피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학대로부터 구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렇게 하셔야 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학대해서 구해주셨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방치하시나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잖아요. 그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무자비한 분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땅 자체가 그렇게 고통의 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의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에덴을 쫓겨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면 안 돼요. 그죠? 죄를 지었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영원히 부활시키시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 같아요. 예수님도 함께 이제 사지로 내모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척박한 땅에 사는 것이 죄를 지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죄를 지은 입장에서는 이런 삶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맛보고 영원한 부활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저는 믿음으로 견뎌나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으시다면 전 기도 같이 하죠. 하나님, 제가 이해될 수 없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왜 저를 학대하는데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기다려보시면 하나님은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과 진리로 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도 일어나고 오히려 그런 절망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일들이 하나님 하시는 반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이 땅의 사망은 부활의 재료일 뿐이다. 아멘이시죠? 예, 정신병리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 부활을 경험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바울의 가시 아시죠? 그죠?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절망적이었잖아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단적인 것 주님 좀 뽑아주세요. 바울의 대사도가 보기에 사단적인 게 내 몸에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은 반대 생각이죠. 니네가 네게 족하다. 그 사단적인 가시, 평생에 너를 힘들게 할 그 가시로 인해서 너는 완전한 은혜와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저는 정신병리에도 이렇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잘 안 나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안 낫고 남은 정신병리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처럼 우리 삶에도 흔적입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오셔서. 선교지에서 죽도록 헌신했는데 우울증으로 돌아오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죠? 이유를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안타깝지만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흔적입니다. 100% 그분들이 은혜를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 이런 하나님이 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당한 일들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흔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 정신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환청과 망상을 동반한 그 정신증과 악한 영의 영향이 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헷갈려서 치료를 잘 못하기도 해요. 왜요? 이제 정신증이면 약물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구분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치유사역 할 때 악한 영 축사 사역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축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죠? 축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분번 모든 것 지키게 하라. 모든 것 안에 축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질 않아요. 첫 번째, 축사에 대한 오해가 있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가 봐. 그죠? 영험한 목사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축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스게어와 일곱 아들처럼 자칫 잘못하면 귀신이 나를 이렇게 덮치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축사를 너무 비인격적으로 했던 때가 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권위가 무엇인지만 알면 축사는 가능한데 그것을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같이 있을 때 좀 이제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애매하실 때는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꼭 받게 하세요. 왜요? 생물학적 치료가 훨씬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생물학적 치료를 먼저 하고 입원부터 하셔가지고 몸과 이 모든 검사를 통해서 생물학적 치료, 약물 치료를 하고 입원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안정이 되면 그때 좀 분별해서 혹시 축사로 갈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내가 보기에 약한 영이라고 생각하시고 축사하시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책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땅에서 정신병리와 싸우지만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사망의 몸에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신병리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광야에서 샘을 내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으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병리로 사망과 같은 시간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화평으로 임하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말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한 자도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이 땅에서 애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복이 분명히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드린 강의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정신질환 이야기의 총론 파트였고요. 다음 주에는 더 기대하십시오. 김성진 선생님이 오셔서 나머지 강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치매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늘 승리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